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끼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절기를 실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떤 모습이 성탄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보이는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그렇게 거리에서 많은 캐롤송이 나오지 않는데, 이 거리마다 여러 가지 캐롤송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절기, 성탄의 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성탄의 분위기, 그리고 성탄 절기를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캐롤송이라고 하죠. 근데 이 캐롤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처음에는 불란서 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 말의 뜻이 군대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국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캐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튼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적으로 가장 전통 있는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해요. 세상에는 크리스마스 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분은 3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럼 성경에 언제부터 주님의 탄생에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주께서 그를 통해 탄생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4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한다라는 것, 마니피캇 아니마메 도미니움 해가지고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마니피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이 마리아의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68절에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마니피캇과 베네딕투스 두 개가 크리스마스 때 전통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베네딕투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찬양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늘 먼저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 오늘 마리아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왜 찬양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으로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그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주 되심을 기뻐함으로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의 복 있는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의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전해드린 소식은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반응하죠. 응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지만 지금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열심히 산골로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전해드린 소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러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을 통해서 되어질 일,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예수님은 삶을 구원하시는 구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찬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의 가장 큰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가장 기쁜 소식, 뉴앙겔리죠, 가스펠,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갇혀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구원자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축하하고 왜 기뻐해야 하고 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근데 그걸 시원하게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해요. 흔히 요즘 세대에서 쓰는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와 일들을 그 사람이 깨끗하게 딱 해결해 주는 것, 이걸 종결자라고 그래요. 종결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고 혈관 질환이 안 좋다. 그러면 그 혈관 질환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혈관 질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했는데 머리 아픈 약, 두통약만 먹어서는 그 치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근본적인 삶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죄악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영생 얻기 위해 오신 삶의 종결자, 구주 되신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사형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요. 죄가 확정돼서 사형을 기다리는 이 사형수에게 삶의 참된 기쁨이 어떤 거냐? 때로는 가족이 면회 오면 그 기쁨이에요. 가족 보는 거.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렇게 먹었다. 그것도 작은 기쁨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루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호텔 가서, 좋은 경치에 가서 잠을 잔다. 그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수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늘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형수에게 가장 큰 행복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삶의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 그가 사형에서, 그의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감옥에서, 그가 사형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가 구원받고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건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과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삶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48절 읽어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주 가난함을, 연약함을, 초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만세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날에 자기를 복이 있다 일컫는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형편이냐? 천사로부터 그가 아이를 잉태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리라. 그리고 소개한 대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미 6개월이 됐는데,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서 산골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냐?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입을 떼기 전에,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친족에게, 엘리사벳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한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46절부터 응답한 내용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된다, 너 이것을 믿은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걸 듣고 응답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왜 찾아갔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처녀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보는데 요셉과 정혼한 상태.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되어오지 않은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마리아가 어떤 걱정이 그의 삶에 자리 잡겠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리아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삶의 불확실성이 그에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온갖 모욕과 경멸과 조롱과 그리고 그를 향한 손가락질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마리아에게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현실의 삶에 그를 둘러싸이는 조롱과 불안함과 불확실성과 그의 삶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마리아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마리아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리고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언제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이제 후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를 두렵게 하는 일들, 삶의 불확실성들, 죽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삶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받은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이 그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현실의 삶의 두려움과 조롱과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묻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중심이 뭐예요? 현실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찬양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현실의 삶에 매여서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장벽에 갇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과 삶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우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행복한 여인이다, 축복의 여인이다라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현실의 삶에 갇혀서 믿음의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믿음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에게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나에게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우리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 이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낸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비,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친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헤세드, 히브리어의 인애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비천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마리아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친절하심으로 그를 가장 복된 여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뭐냐?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에 70억이라는 많은 인구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좀 나은 면이 많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얻었나니, 구원의 은혜를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친절하심, 긍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찬양할 제목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타나신 그것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개역 성경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자손이 온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자손이 온 사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누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약속의 신 이삭밖에 없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전달되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전하여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어져서 다윗의 이세의 후손 다윗에게 한 싹이 날 것이며 오늘 말씀을 예배하면서 읽어드린 본문의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족보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복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드러낸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조상에게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로 친절하심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신실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뭐예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세주 되심을 찬양해야 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우리가 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현실의 불안과 불확실성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의 삶을 이겨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긍휼하심을 찬양해요. 그 긍휼하심의 내용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아무 돌아볼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아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